성경 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애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 싫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럼 살기 싫게 되었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이 꼭 지구 표면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떤 기반이 있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어떤 무형의 공간이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제목을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질 때라고 붙였는데요. 욥이 생애를 저주했던 것은 자기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그렇게 주부에 실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사무실 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오후하고 계속 토요일까지 제가 묵상하다가 그 삶의 기반이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독일 출신으로서 나치를 피해 갖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신학 활동하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이 사색했습니다. 이제 물론 그분의 전체 사상을 보통 이제 전통적인 입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분의 신학이 상당히 좀 진보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동의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중요한 노력을 하셨는데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용어를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해갖고 하나님이란 말은 실감이 안 난다 이거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말을 존재의 기반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ground of being, 존재의 기반으로 해보자.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존재 어떤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다. 이렇게 설명해보자.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삶의 어떤 존재의 기반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는 말을 오늘 좀 쓰고 싶어요. 삶의 기반.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 던지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 그게 삶의 기반이에요. 욥의 경우에는 오늘 난 이제 내 생일이 참 저주스럽다 한 얘기는 뭐냐면 그가 그동안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그 가족이었습니다. 또 자기 소유였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꼭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소유에 따른 어떤 명성,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심, 영향력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욥도 삶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욥이 3장 오늘 10절까지 봤지만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부터 잘 살고 별탈 없이 잘 사는 때에도 내게 혹시 이런 고난의 날이 올까 봐 걱정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식들 정말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내가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게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때까지 욥의 삶의 기반이 그 살아가는 자녀들과 그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랬을 때 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질문 드리는 게 결국 이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게 뭐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걸 정체를 좀 밝혀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삶의 환경 이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삶의 환경.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환경적 존재입니다. 환경에서 태어나서 환경에서 살다가 환경에서 죽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있어요. 선천적인 거예요. 이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획득된 환경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후천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용어 정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선천적인 겁니다. 그거는 인종, 그런 게 있어요. 인종. 성별, 가문, 이런 거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식주.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입을 것이냐,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 어디서 살 것이냐, 또 누구랑 살 것이냐, 이런 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주어진 환경들이 있어요. 선천적인 겁니다. 뭐 외모, 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외모를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거 외모를 이게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선천적, 후천적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는데 또 성별도 바꿀 수 있잖아요. 이제는 성별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묵상하다가 요즘 많이 혼동되는 이 그레이 에리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건 선택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울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환경은 선천적인 겁니까? 후천적인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 욥의 경우는 후천적으로 얻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 자녀들도 다 후천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서 생겨난 거고, 자기 소유물이고,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그 재산에 따르는 명성과 존경 같은 것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에게 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후천적인 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욥의 현재 이 상태에서 욥을 보면 후천적인 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것 때문에 평생 그 고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외모라든지 자기 뭐 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은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요, 그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또 외모도 시원찮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삶은 불행해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을 지난번에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를 저도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좀 신선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뇌를 자극해야지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신앙인데, 믿음은요, 또 같은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수용 능력입니다.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
사람은 신앙이 있든 없든 자기 인생의 그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거제에 대해서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개를 치웠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가 죽은 그 집에 그 아주머니가 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개가 안 될 팔자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 불행 자체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팔자소관. 예. 운명이죠. 예. 당신이 집안에 이렇게 불행이 닥친 것은 팔자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받아들여서 하니까 사람은.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건 굉장히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거예요. 팔자소관이라든지 운명은 이건 뭐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요, 이 수용 능력이라 그럴 때 이건 적극적인 수용이에요. 신앙. 적극적인 수용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가 있는데 그 참새가 한 마리가 사실 한 마리면 날아갑니까?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잖아요. 특별히 제가 시카고에 살 때 미국에서 보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 들어갈 때 되면 말이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참새가 때를 지어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름에는 전부 각자 다 살았어요. 커플로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되면은 한 10만 마리 모이는 것 같아요. 10만 마리. 새카맣게 모여다녀요. 그건 정말 이렇게 고무줄 총만 쏴도 한 마리 떨어지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날아가서.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우리의 환경을 컨트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게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신앙의 수용 능력을 할 때 뭘 말하냐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나에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간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그러니까 신앙은 수용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핑크 목사님, 영국의 A.W. 핑크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속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God's Best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상.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환경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그것이 행복한 것이든 불행한 것이든 기쁨이든 환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주신 최상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두 번째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무능하시다면 나에게 베스트 환경 줄 수 없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현재 환경은 하나님 내게 주신 베스트 그 고백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죠? 되잖아요. 이거 되는데.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전제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셔도 무능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령 부모님이 여러분 지극히 사랑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베스트 환경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환경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최상의 환경이 아니다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최상의 환경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면 고난 주신 거라고요. 핑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서 이렇게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 만나더라고요. 이게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결국 인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그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간에 기본적 우리의 입장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거 다 배웠다고 뭐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어떨 때는 이거 조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 좀 조율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참고로 오늘은 좀 제가 다른 얘기 약간씩 좀 하면서 합니다. 사람이 여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 다 본능인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이제 그걸 이제 연구한 그 일반 학자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 그 아브라함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꽤 유명해요. 대중적인 분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론에 이제 욕구 이론이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반 이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가 그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이론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걸 사용해도 되느냐? 거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좀 이렇게 수준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때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의 일종의 넓게 보면 사회과학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그렇고 그 학문의 방법론은요, 그 관찰입니다. observation.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도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사회과학자들도 사회를 또는 개인의 인간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찰해서 찾아내는 것을 팩트라 그래요. 사실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팩트가 진리일 수도 있지만 진리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 메슬로우가 하는 사람이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찾아낼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처음에 동물을 관찰했어요, 이분이. 행동주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동물을 관찰했다가 나중에 사람 쪽으로 옮겨온 사람인데 어쨌든 인간을 관찰하고 나서 인간에게 기본적인 욕구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기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디도서 1장 12절인데 이 관련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성경 찾아가면서 좀 우리 설교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이제 디도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께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도라는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할 때 좀 잘 알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격려를 담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 인용의 내용을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말하기를 목회할 때 당신이 목회하는 그레데 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서 잘하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시인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레데 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인이었어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시인들이 시를 쓸 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묘사가 뭐니까 observation, 관찰하고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예를 들어 그렇게 썼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썼어요. 시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한국 사람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거북한 게요. 선지자가 아니고 시인인데 왜 선지자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13절에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근데 이 증거가 뭡니까? 그 그레데 섬의 그 시인이 찾아낸 그 그레데 섬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찾아낸 그 팩트가 진리다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런 얘기.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그 요한 칼뱅이죠. 기독교 강요를 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의 어떤 그 태도 같은 이런 분이 주석을 쓸 때 이 디도서라는 이 성경을 주석을 썼거든요. 그분이 주석 쓸 때 이 12절, 13절을 주석하면서 주석은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도 바울께서 이 그레데 섬 사람이 시인인데 왜 선지라 그랬느냐? 그것은 비록 그가 시인이었지만 그가 찾아낸 증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선지자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All truth is from God. 그런 말이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이제 트리니티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넘어가야 될 하나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과연 이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이 과연 기독교에 도움이 될 학문이냐, 기독교인이 쓸 수 있는 학문이냐, 그거 놓고 제가 고민하고 그걸 한번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 이 기절을 통해서 저는 해결을 봤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분이 믿지 않는 시인이었지만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을 관찰하고서는 그러고서 이게 찾아낸 증거가 팩트가 참되도다 truth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지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찾아낸 그 팩트가 사실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사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자기가 창조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거든요. 진리를.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진리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자연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에서 찾아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참되다면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의학 쪽에도 가서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아플 때 병원에 가야 되느냐, 치료받아야 되느냐, 의술을 써야 되느냐, 쓸 수 있다는 게. 의술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 그 사실들을 의사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굉장히 이것이 저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메슬로우의 이론을 소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좀 생각하면서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맨날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봐라.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럼 메슬로우가 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은 5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데 이분이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돼요. 인간은 가장 이 욕구가 채워지기를 우선적으로 원한다. 무엇보다도. 단계적으로 욕구를 원한다.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안전한 욕구예요. security. 안전을 원해요. 이제는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전을 찾아요. 근데 배고플 때는 안전이고 뭐가 없어요. 우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속 욕구, belongingness. 어디 소속이 돼야 돼요. 사람은 배고픈 게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안전한 집을 찾게 돼 있어요. 안전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소속 욕구, 어딘가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갖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배불러도 혼자서 배부르면 아무 재미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존경을 받고 싶어요. 자기가 소속한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욕구.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개발해서 완성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굳이 소개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맞아요.
이민자들에게 제가 맞는 걸 봤어요. 미국에서. 우리 이민 생활하는 분들은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니까 뿌리가 다시 리루팅 된 거거든요. 여기서 살던 나무를 뽑아가지고 한국이란 토양에 살던 식물을 뽑아가지고 뿌리째 뽑아서 미국이란 토양에 갖다 심어놓으니까 뿌리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우선 아무거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살펴보는 거예요. 동네도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싼 동네 가서 위험한 곳에 살다가 이제 배부르게 되면 여긴 더 이상 위험해서 안 되겠다. 안전한 곳에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 욕구예요. 그다음에는 아무리 그 안전한 거 살아도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찾아가서 거기 소속감을 갖고서 이제 거기 살게 돼요. 그다음에 거기서 살다가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보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훨씬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권사가 되고 싶어 하고. 한국은 너무 바쁘니까, 나 그 교회를 못해. 이런 사람 많은데, 거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죠.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 욕구는 굉장히 고상한 얘기예요. 그거는 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욕구가 있는데, 욥이 지금, 여기 그 메슬로 이론에서 보면은 모든 욕구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좌절된 거예요. 욕구 충족이 안 돼.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소속 가정인데 마치 가정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존경, 그가 가졌던 모든 재물과 자녀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존경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생애를 저주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자기 환경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본능적 반응이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앉아갖고 자기 지금 반응을, 자기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욥에게 이런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8절과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욥이라든지 혹은 사도 바울에게도 참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환난을 허락하시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삶의 기반으로 하나님을 삼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든지 자기 가족, 이 욥에게는 그동안의 삶의 기반이었거든요. 그게 잃어버렸을 때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자살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자살한 말은 안 했지만 생애를 저주하는 거거든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냐, 이게 삶의 기반을. 그 삶의 기반이 잘못된 것으로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처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삶의 기반을 삼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간에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에서는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욥에게도 그렇고 뭐 우리에게도 그렇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냐 하면 점점 내가 지금까지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 자,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 참 그분들 정말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입니다. 유일한 삶의 기쁨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을 볼 때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고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라 그러셨는데 무럭무럭 잘 커라. 얼마나 감사하고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삶에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만일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정말 삶의 기반을 삼았다면 못 바칩니다. 그가 이삭을 바치겠다고 모리산으로 끌고 가서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그가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았었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역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아들 중에서도 제일 잘생긴 아들이었다고요, 사실 압살롬이.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피신을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그 사건 아시죠? 그랬을 때 아비새가 보다 못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새는 요압의 그 동생으로서 발이 사슴같이 빠르다 그랬거든요. 날랜 사람이었거든요.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서 당장 저 시므이라는 놈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라고 하셔서 저주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지금 왕국을 떠났다는 것은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 상황에서 가면서도 믿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삶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잖아요. 시므이가 저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압살롬이 저렇게 나에게 저주하면 안 되는데 저주하는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누가 아느냐.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물로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이미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삶의 기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삶의 반석이라고 바꿔도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말을 그냥 이 죽은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삶의 기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능력, 내 재산, 내 권력, 사람들이 받는 존경심 이런 것들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삶의 기반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기반으로 반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가 사실 기회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흔들어 놓으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반석을 삼으라고 나에게 지금 도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참 배우기 어려운 레슨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근데 돌이켜보면 많이 하나님이 제게서 삶의 기반을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 많이 옮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과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기 쉽고,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반석으로 삼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지금 어렵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고도의 레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레슨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고난의 문제 접근해 보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결국 나중에 욥이 보면 그렇잖아요. 마지막 42장, 욥기 42장 가서 보면 그런 말, 우리 결론 좀 잠깐 보면서 하죠. 뭐. 드라마 우리 재방송 보는 것 같아갖고 우리 벌써 욥을 다 알잖아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마지막 가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욥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정도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배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삶의 기반으로 바꾸는 작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했지만 어려운 레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욥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반을 이런 가정이라든지 소유물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레슨에 정신을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가야 될 목표는 기억하십시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기반이 이제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가정이나 소유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 지금 이 시간. 그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컨트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할 때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나의 반석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나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바로 그런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제가 의지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내 삶의 기반으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흔들렸었군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 주신 최상의 환경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 인간적으로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최상의 환경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낙담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반석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울게 만드는 것이 내 가정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반석으로 삼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것이 나의 가정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울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분은 그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를 지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삶의 기반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반이 되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절대적인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환경이 하나님의 최상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우리 반석이요 기반으로 삼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 삶의 반석으로 기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분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환경이 최상의 환경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